사람에게 생기는 악성 피부병 13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갗에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면 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데려가야 한다. 사제는 살갗에 생긴 병을 살펴보는데 병든 자리에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오목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것을 살펴본 뒤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러나 그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는 하나 다른 살갗보다 오목하게 들어가 보이지는 않고 털도 휘어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병자를 1회 동안 격리한다. 1회째 되는 날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변하지 않고 살갗에 더 번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사제는 그를 다시 1회 동안 격리한다. 다시 1회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수그러지고 살갗에 더 번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단순한 습진이므로 옷을 빨아입으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사제에게 보여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습진이 살갗에 두루 번졌으면 그는 다시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고 습진이 살갗에 번졌으면 그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누구든지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그를 사제에게 데려가야 한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는데 살갗에 흰 부스럼이 나고 그곳에 털이 휘어졌으며 또 그 부스럼에 새살이 생겼으면 살갗에 생긴 것은 이미 오래된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이미 부정한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격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제의 눈에 보이는 곳마다 악성 피부병이 살갗에 두루 번져 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살갗을 덮었으면 사제는 다시 살펴본다.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그는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온통 휘어졌으므로 정결하다. 그러나 살갗이 보이는 날에 그는 부정하게 된다. 새살이 보이는 날에 그는 부정하게 된다. 사제는 새살을 살펴보고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므로 그 새살은 부정하다. 그러나 새살이 다시 휘어지면 그는 사제에게 간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들었던 자리가 휘어졌으면 그 사람을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정결하다. 누구든지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 나았는데 종기가 났던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불그레한 얼굴이 생기면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사제가 살펴보아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깊이 들어가 보이고 털이 휘어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종기에서 퍼진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아 털이 휘어지지도 않고 다른 살갗보다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병이 수그러졌으면 사제는 그를 1회 동안 격리한다. 그것이 살갗에 두루 번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더 번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 자국이다.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또 누구든지 화상을 입었는데 그 상처에 희불그레한 얼룩이나 흰 얼룩이 생기면 사제는 그것을 살펴본다. 그 얼룩에 난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오목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화상에서 생겨난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아 그 얼룩에 흰 털도 없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병이 수그러졌으면 사제는 그를 1회 동안 격리한다. 1회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증성이 살갗에 두루 번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살갗에 더 번지지 않고 수그러졌으면 그것은 화상에서 생긴 부스럼이다. 그것은 화상 자국이므로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어떤 병이 나타나면 사제는 그 병을 살펴본다.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오목하게 들어가 보이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고 가늘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백선, 곧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가 백선이 든 자리를 살펴보아 그곳이 다른 살갗보다 오목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고 또 거기에 검은 털도 없을 경우 사제는 백선 병자를 1회 동안 격리한다.
1일째 되는 날에 사제가 병을 살펴보아 백선이 번지지 않고 거기에 누런 털도 생기지 않았으며 백선이 든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았으면 백선이 든 자리만 빼놓고 털을 밀게 한 다음 사제는 백선병자를 다시 1일 동안 격리한다. 1일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 백선을 살펴보아 그것이 살갗에 번지지 않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가 옷을 빨아입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정결한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백선이 살갗에 두루 번지면 사제는 그를 다시 살펴본다. 그래서 백선이 살갗에 번졌으면 사제가 누런 털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는 부정하다. 그러나 사제가 보기에 백선이 멎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백선이 나았으므로 그는 이미 정결하다.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남자든 여자든 살갗에 얼룩이 생기면 흰 얼룩이 생기면 사제가 살펴본다.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끄무리하면 그것은 살갗에 생겨난 백반이므로 그는 정결하다.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빠지면 대머리가 될 뿐 그는 정결하다. 앞머리카락만 빠지면 앞대머리가 될 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희불그레한 병반이 나타나면 그것은 정수리나 이마에 생겨난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정수리나 앞머리에 희불그레한 부스럼이 생겨 다른 살갗에 나타난 악성 피부병처럼 보이면 그를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므로 부정하다. 그는 머리에 병이 든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있는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옷과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 옷에 곰팡이가 생겨 모직 옷이든 아마포 옷이든 아마포나 모직이든 유로 된 직물이든 편물이든 또 가죽이든 가죽 물품이든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병반이 그 옷이나 가죽에 그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 병이므로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사제는 그 병을 살펴보고 병든 물건을 1일 동안 따로 둔다. 1일째 되는 날에 병든 물건을 살펴보아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는 가죽 물품이든 그 가죽에 병이 번졌으면 해로운 곰팡이 병이므로 그 물건은 부정하다. 그래서 병든 것은 모직이나 아마포로 된 옷이든 직물이든 편물이든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 불에 태워야 한다. 그것은 해로운 곰팡이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사제가 살펴보아 그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그 병이 번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병든 물건을 빨도록 지시하고 다시 1일 동안 따로 두게 한다. 병든 물건을 빨아놓은 뒤에 사제가 살펴보아 그 병이 더 번지지 않았더라도 생김새가 바뀌지 않았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파먹혀 들어간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그 물건을 빨아놓은 뒤에 사제가 살펴보아 그 병이 수그러졌으면 그 옷이나 가죽 또는 직물이나 편물에서 그 부분을 떼어낸다. 그 뒤에도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 또는 어떤 가죽 물품의 병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병든 물건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한번 빤 뒤에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서 병이 사라졌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빨면 정결하게 된다. 이는 모직이나 아마포로 된 옷, 직물이나 편물 또는 온갖 가죽 제품에 나타나는 곰팡이에 관한 법으로 그 물건을 정결하다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악성 피부병 환자의 정결례 1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악성 피부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은 다음과 같다. 그를 사자에게 데려가면 사제는 진영 밖으로 나간다. 사제가 살펴보아 악성 피부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았으면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지시한다. 사제는 또 옹기 그릇에 담긴 생수 위에서 새 1마리를 잡도록 지시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살아있는 다른 새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 물건들의
물건들과 살아있는 새들, 생수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찍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를 들로 날려보낸다. 정결하게 되려는 이는 자기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민 뒤에 물로 몸을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진영으로 들어가 자기 천막 밖에서 1회 동안 머무른다. 1회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민다.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모두 민다. 그런 다음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으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8회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장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3 에파와 기름 1룩을 가져온다. 정결례를 거행하는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이것들과 함께 만남의 천막에 어기 주님 앞에 세운다. 그리고 사제는 어린 수장 1마리를 끌어다 기름 1룩과 함께 보상제물로 올리는데 그것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린다. 그러고 나서 그 어린 양을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는다. 이 보상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사제의 것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사제는 보상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그런 다음 사제는 기름 1룩에서 얼마쯤 가져다 자기 왼 손바닥에 붓는다. 사제는 자기 왼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손 손가락으로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님 앞에 7번 뿌린다. 그리고는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보상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덧바른다. 또 사제는 자기 손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런 다음 사제는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한다. 곧 사제는 속죄제물을 바쳐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려는 이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한다. 그러고 나서 번제물을 잡고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제단 위에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가난하여 그것들을 다 마련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신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흔들어 바칠 속죄 제물로 어린 수장 1마리,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 그리고 기름 1룩을 가져온다. 또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마련한다. 8회째 되는 날에 그는 정결 선언을 받기 위하여 이것들을 사제에게 곧 만남의 천막 어기 주님 앞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사제는 보상제물로 드릴 어린 수장과 기름 1룩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올린다. 그러고 나서 보상제물로 바칠 어린 수장을 잡는다. 사제는 그 보상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그리고 사제는 자기 왼손바닥에 기름을 얼마쯤 붓고 그 왼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얼마쯤 찍어 주님 앞에 7번 뿌린다. 그러고는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보상제물의 피를 바른 바로 그 자리에 덧바른다. 또 사제는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자기 손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런 다음 정결하게 되려는 이가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1마리씩 바친다. 곧 그의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것들 가운데에서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곡식제물과 함께 바친다. 이렇게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의식을 거행한다. 이는 정결 선언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것을 다 마련하지 못하는 악성 피부병 환자에 관한 법이다. 집에 생기는 곰팡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소유주로 주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 소유가 된 그 땅의 집에 내가 곰팡이병을 생기게 하면 그 집의 임자는 사제에게 와서 저희 집에 어떤 병 같은 것이 보입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사제는 자기가 그 병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집을 비우도록 지시한다. 비우지 않으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사제는 그 집을 살펴보러 간다. 병든 곳을 살펴보아 집 벽에 생긴 그 병이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병문보다 깊이 들어가 보이면 사제는 그 집 문 밖으로 나와 이래 동안 그 집을 잠가둔다. 이래째 되는 날에 사제가 다시 가서 살펴보아 병이 든 그 집 벽에 번졌으면 사제는 병든 돌들을 빼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지시한다. 또 그 집 안벽을 돌아가며 긁어낸 흙도 성읍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한다. 그러고 나서 다른 돌들을 가져다 그 돌들 대신 끼우고 다른 흙을 가져다 그 집 벽에 바르게 한다. 그 돌들을 빼내고 그 집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 그 병이 또 생겨 집에 퍼지면 사제가 가서 살펴본다. 그 병이 과연 집에 번졌으면 그것은 집에 생긴 해로운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 집을 허물고 돌과 나무와 그 집의 흙을 모두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버리게 한다. 그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안에 들어가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집에 누워 자는 이는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는 이도 옷을 빨아야 한다. 사제가 가서 살펴보아 그 집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병이 번지지 않았으면 병이 나은 것이므로 사제는 그 집을 정결한 것으로 선언한다. 그 집을 정화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술초를 가져온다. 먼저 옹기그릇에 담긴 생수 위에서 새 1마리를 잡는다. 그런 다음에 향백나무와 우술초와 다홍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생수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 향백나무와 우술초와 다홍실로 그 집을 정화한다. 살아있는 새는 성읍 밖 들로 내려보낸다. 이렇게 그 집에 대한 속죄의식을 거행하면 그 집은 정결하게 된다. 이는 온갖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과 집에 생기는 곰팡이, 그리고 부스럼과 습진과 얼룩에 관한 법으로서 언제 부정하게 되고 언제 정결하게 되는지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악성 피부병에 관한 것이다. 법이다.